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내리는 만나 때문이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잣다한 민족들과 함께 여러분 소와 양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므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온 지면에 이슬이 내렸습니다. 동이 터오면 이슬이 점점 마릅니다. 완전히 마르면 그곳에 빵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이슬이 내린 자리, 이슬이 사라진 자리에 생겼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광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 매일 이슬이 내렸다는 뜻입니다. 1년 365일 이슬이 내리는 곳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네게브 광야에도 1년에 200일 정도 이슬이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매일매일 이슬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만 갈라진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샘을 터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한 것만이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슬을 내려주신 것도 크고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은혜를 이슬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이슬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 여러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이슬방울을 통해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3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는 자리에, 이슬이 사라진 자리에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만나는 매일매일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을 틈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 만나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가지고 오는 양식이 다 떨어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서도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4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만나예요.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보낸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그 땅에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열매를 준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말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뭐냐? 믿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조건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격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다가 조금 굶어 볼래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육체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 구원이라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놀라운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육체적이고 영적인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매일 내리는 만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만나의 사건을 근거해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Give us, 우리에게 주세요. Our daily bread, 우리 매일매일 빵을 주세요. 이것은 육신의 양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만나를 신명기 8장 3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올려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하고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여러분 찾아서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만나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365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만나를 먹은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먹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루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니라 그러잖아요.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영어로 What is it?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부분을 만으로 히브리어 단어 한자 만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70인령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70명이 모여서 번역했다 해서 70인령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 70인령 성경에서 이 부분을 만나라고 번역한 데서 그 명칭이 유래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몇몇 학자들이 이 만나를 시내 반도 근처에서 위성류, 버드나무과에서 나오는 진액이 굳어 흰색을 띤 것이 만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만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신 하늘의 양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로 40년 동안 백성들이 행진하는 곳마다 사시사철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셨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주어진 장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주어졌다는 사실. 또한 6일 동안 주어졌으며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에 예배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쉼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틀치 6일째 되는 날 이틀치 양식을 2배나 내려졌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축복들,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날마다 공급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심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 또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어제와 다른 아침, 새로운 아침을 우리가 맞아요. 어제와 다른 공기, 어제와 다른 기온을 우리가 또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공덕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만나는 매일매일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둘째로 만나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6장 다시 출애굽기 16장 6절로 가보면 16절 18절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소유들의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17절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래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꼭 각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양만큼만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또 이 만나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실 때 공급의 원칙이 있는데 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남지도 아니하고 부족하지도 아니하고 균등하게 먹고 사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해. 저는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게 사실 여러분 문자적인 그대로 뜻이에요. 물질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가리켜서 만몬이라고 해요. 그 뜻이면 내가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물질을 과다하게 소유하면 물질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물질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물질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물질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과다하게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크리스찬들이 많이 소유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만나의 원칙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했어요.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내놓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헌금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모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넉넉한 그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넉넉하게 그들에게 기부했으면 좋겠다. 헌금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남아 도는 것으로, 바로 이 말씀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아 도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아 돌도록 하신 이유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공급하시기에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도다운 자세이고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많은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이야기해요. 제가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인용한다면 잠언 11장 24절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또 가난한 자를 볼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리라.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넘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는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 자만심이 강해서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다른 사람의 도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교만입니다. 부족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 남아돌 때 베풀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자는 도움을 받은 자에게 상처를 받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 것을 기대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드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여러분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놓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전날 밤에 자기가 필요한 것 전날 더 많이 거두어서 아침까지 먹지 않고 남겨둔 자는 아침에 다 부패해서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달마다 새롭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됐어요. 그게 만나예요. 여러분, 과도히 남는 것을 남겨두면 썩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식량의 결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일매일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만나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께서 벌레가 생기고 부패한 냄새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늘 공급하시는 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만나는 안식을 겸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25절부터 30절까지예요.
22절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여섯째 되는 날 안식일을 위하여 여러분 2배로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27절에 보면 안식일에도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만나를 얻기 위해서. 오늘 또 있겠지 하면서 나가보니까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28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안식일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이 만나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오지도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여러분 아직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라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특별히 복주시기에서 구별한 날이다. 그래서 안식은 어떤 무서운 명령이 아니에요. 노동을 했으니까, 수고를 했으니까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 노동과 안식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쉬는 것도 문제이지만 적절하게 쉼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창조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스스로 범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병들고 나서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일중독에 걸려서 쉬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쉬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쉴 때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계명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계명에. 그날은 여러분 어떤 일도 하지 말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너도 너의 자녀들도 가축들도 내 안에 문 안에 개는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악착까지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덜 벌더라도 안식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와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쉬어야 할 때 쉴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은 은혜인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안식을 겸하여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의 모든 왕들과 신들은 사람들을 여러분 쉬지 못하게 노동을 하는, 이집트의 바로가 그랬잖아요. 하루도 쉬지 않고 노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안식이라는 쉬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삶이 이 일과 안식이 리듬을 잘 맞추어서 평생의 삶이 유쾌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안식을 요구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은 그 전날 만나를 이틀분을 그들에게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안식일까지 안전하게 상하지 않도록 유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날에는, 안식일 전에는 더 남게 다음날 되면 다 썩어서 부패했지만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거두고 그 안식일 다음날까지 놔두어도 썩지 않았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무엇을 위한 배려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안식일 날 구별하여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합니까? 어떻게 제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축복을 받도록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이나 손실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안식일 날, 오늘날은 이제 주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지만 이 주일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지각하며 여러분 그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 천국에서도 지각할 겁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치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주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 만나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일터와 가정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